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의 뼛속 깊이 살 속에 경험되고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늘 이끄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와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영적 자화상이다. 오늘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셔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을 계속 읽는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위치요, 나의 자화상, 셀프 이미지라고 하는 이 자화상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부분을 우리들이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신 배경을 잠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성전을 드디어 완성을 시킨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성전에서 기뻐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끝까지 이와 같은 분위기가 계속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와 같이 다양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언제나 발견해낸다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경고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주신 영적 자화상을 지켜낼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게 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는 영적 자화상을 지켜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 영적 자화상을 잃어버리고 그저 이 세상에서 의미 없이 살아가다가 그냥 사라지고 마는 존재가 될 것인가? 이런 뜻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며 또 우리들이 그 자화상을 유지하고 지켜나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며 또 우리들이 그와 같은 것을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떤 것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확하게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화상 안에서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화상은 무엇인가? 라는 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서두를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렇게 서두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엄위하심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 그 모든 이름을 걸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짧은 메시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겨진
그 본질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이 잘 알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내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야훼 라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뭐 이런 것이고, 그리고 야훼 이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샬롬은 비록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 뜻이 있어요. 여호와 찌두게노 하면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어지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의라고 하는 그 뜻이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호와 로이 하면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 그런 뜻이 있지요. 여호와 삼마 하면 여호와께서는 거기 바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호와 니시 하면은 깃발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런 이름 아니겠습니까? 깃발을 든다,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많은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겠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택하신 그와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미국에서 살다 보면 그 코사인 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코사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서류에다가 계약서에다가 자기 서명을 이렇게 짓는 게 바로 사인인데, 그 코사인 하면은 그 사인을 하는 계약서의 주체자가 뭔가 가지고 있는 뭐 담보도 없고 신용도 없고 뭐 별로 보잘게 아무것도 없어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뭐 중요한 직장에 취직을 해야 할 때 뭐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럴 때 거기에 코사이너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뭐 물론 한국에서도 그 같은 코사인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특별히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신용 없이는, 크레딧이 없이는 정말 발을 붙이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사회가 바로 미국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와 같은 미국 사회, 이 코사인 제도,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깊은 하나님과 관계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뢰를 상실했던 자들이에요.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사이너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하심과 각별한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 코사인 제도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을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이 사람을 철저하게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표현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우리의 자화상을 분명히 자리매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그 우리의 영적인 위치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영적 자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참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들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신용을 우리들이 활용하고 이용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위치를 끌어올리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자화상이고 우리는 이 모습대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들에게 동시에 뒤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의 이 영적 자화상을 우리가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존재인가? 과연 어떻게 우리들이 이 영적 자화상을 지켜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또 봅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이런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더 생각하기 이전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 바울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두 가지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성령의 법이에요. 그런데 그 다른 하나는 또 뭐냐?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법? 어떤 법이 우리에게 역사되고 있을까요?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그 굴레 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면서 바로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죄하는 그와 같은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저는 순대 먹기를 참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하고 같이 순대를 먹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은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구약 성경에서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계율 명령 때문에 나는 순대 같은 거 안 먹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저는 멋쩍어지잖아요. 그것도 다름 아닌 영적 그 목회자의 위치에 있는데, 아니 목사가 순대도 먹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지켜? 이런 생각을 우리들이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든 무엇을 먹지 않든 우리들이 그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져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이, 그 율법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들이 마음대로 붙였다 떼었다, 우리들이 마음대로 해석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바로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이끄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계성 때문에 우리는 결국 죄와 사망으로 얼룩진 인생을 살다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이에요?
그러한 모든 저주와 사망의 울타리에서 우리를 자유케, 우리를 해방케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실 때 이미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인간적인 가능성과 우리의 힘으로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가능하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말씀도 그와 같은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능으로 하나님의 요구에 충족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여 삶으로 이와 같은 뜻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우리는 수행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을 가리켜서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그 장소에서 교회가 탄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언급되어지는 교회 탄생 사건, 오순절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는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성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들이 쉽게 표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바로 이 말씀 한마디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지시했던 그 모든 내용 악에서 떠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겸손해보자, 낮아져보자, 이거 여러분들 뜻대로 되십니까? 안 돼요. 우리가 좀 이제 24시간 아니더라도 그 중에 정말 몇 시간은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작심삼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적인 요지가 내 얼굴을 구하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라는 것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성령의 역사하심과 활동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은 성령 충만하면 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매우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바로 바울 사도가 에베소의 지역에 이르렀을 때 에베소 그 성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Have you received the Holy Spirit since you believe?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대답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라는 거죠.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한다. 깜깜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한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있고, 또 다른 한 성도의 측면에서 보면 성령이 있음에 대해서도 들어보지도 못한 교회, 들어보지도 못한 성도들이 있어서 성령과의 교제, 성령과의 연결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단절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제가 젊었을 때 그 아동부 교사를 했는데 매 주일마다 그 학생들, 어린 학생들을 공과 공부를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 주가 성령에 대한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해태 제과에서 나오는 해태 코코아인가 뭐 그런 게 있는데 해태 코코아를 늘 연상하게 해주셨어요. 헬퍼, 돕는 자. 티처, 스승, 가르치는 자. 그리고 컴포터, 우리를 위로하는 자. 그리고 또 코니까 코가 두 개잖아요. 코는 뭐냐? 카운슬러,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 그 다음에 맨 뒤에 아라고 하는 아는 뭐냐? 어드보케이터. 이 영문의 앞자를 딱 따면 해테코코아야. 어드보케이터는 법정에서 우리들이 코너에 밀릴 때 변호사가 우리들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라고 하면서 변호해주고 변증해주는 자가 어드보케이터다, 변호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야만 우리는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상담해 주시고 또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우리들에게 또 변호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우리들이 입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모른다 하고 성령과 동행하지도 아니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신 영적 자화상을 지켜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어서 너희들이 악에서도 떠나고 겸비해지고 그리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 자화상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다고요? 성령 충만하여서.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예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언제나 기쁘게 해드린 그 인격적인 성령님에 대해서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말세지말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아닐까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구하시겠습니까? 성령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말로만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해 보십시다.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오늘 신앙을 살다 보면 정말 성경이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그림의 떡이 너무나 많아. 근데 그게 그림으로만 그쳐지면 안 돼. 그것이 진짜 떡이어서 우리들이 맛을 보고 그래서 배도 부르고 우리에게 영양도 되고 우리들에게 에너지원도 되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생명의 교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시대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대로 악에서도 떠나고 겸비해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 자화상을 잘 지켜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적인 부분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야. 너희들의 본래 영적 자화상, 그 자화상이 의미하는 삶을 너희들로 살게 할 거야.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말 거야. 비록 죄가 있고 이 땅에 온갖 더럽고 추악한 많은 부분들이 있음에도 내가 회복시켜 주고 말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 회복은 단순히 우리들이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누리면서 이 땅에서 만족스러워하는 그 삶을 주님께서 그것만 언급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언급하신 하나의 전인 구원, 전인 치유, 전인 회복, 이와 같은 의미가 그 말씀의 맥락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바로 주님은 그 은혜를 누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경험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은 말로만이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나에게는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시지 않아. 내 삶을 여태까지 돌아보니까 하나님 드라마틱한 역사를 나에게는 행하시지 않으셨어. 그와 같은 고정관념이 계속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와 같은 고정관념을 쓰레기통에 던져내 버리십시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셔요.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의미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증시켜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궁극적으로 어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것인가를 말씀하는 부분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름하여 좋은 복된 소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보다는 그저 우리 귀에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들어서 이 복음과는 점점 멀어져가는 그와 같은 상황을 우리들이 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바로 이와 같은 구속의 의미와 우리의 미래의 찬란한 그와 같은 현실이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간증 한마디 하고 마무리를 짓겠어요. 오늘 또 일산에 아쿠아리움에 또 간다고 그러니까 메시지를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최근 저와 아내가 기도해 왔었던 그 기도의 하나의 중요한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장막 문제였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장막을 좀 허락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 중에 신명기 6장 11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6장 11절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많은 것으로 가득한 집을 내게 주리라 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당도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때 승리한 사람이 취하는 전리품들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우선되어지는 게 장막 아니겠어요.
근데 그 장막은 자기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얻은 집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그 집의 문을 열고 들어보니까 각종 아름다운 장식들로 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그 집을 주마. 근데 느닷없이 기도 중에 이런 말씀이 내일마로 계속 나에게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일산에 계신 저희 장모님이 이 골절상을 입으신 거예요. 골절상을 입으시고 그리고 또 병원에서 깁스를 하시고 그리고 깁스를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요양병원에서 한 달간 이렇게 지금 치료하시면서 보호받고 있으신데 저 아내가 거기를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장모님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 자화상을 지켜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디그니티, 그 존엄과 위엄을 지키시면서 하나님께 데려가 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일단은 우리의 필요도 물론 있죠. 예. 저는 그래도 괜찮은데, 아무래도 씨월드가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장막을 허락하실 텐데, 왜 또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까? 이게 궁금했어요. 근데 어느 날 10월 1일이에요. 10월 1일 전에 9월 말경에 우리 집사람이 과거에 그 어성경을 공부를 할 때 같이 했었던 그 사모님이 계신데 그 사모님이 일산의 모 아파트에 계시는데 그게 민간 임대 아파트인데 김포에 있는 민간 임대 아파트인데 무려 32평이나 되어지는 그리고 민간 아파트인 롯데 캐슬이라고 하는 그 건설에서 진 거니까 아주 좋은 거예요. 환경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에 뭔가 프랜카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집사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공모합니다. 신청받습니다. 그 모집 신청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임대 아파트에 거주할 신청자들을 받고 있는데 그게 10월 1일에서부터 12일까지 마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그것을 신청을 해서 10월 1일 첫날에 그것을 어쨌든 어플라이를 했고 그러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민간 임대 아파트는요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주변 임대보다 월세보다 월등히 좀 낮고 좋은 환경인데 그거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쟁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너희들에게 내가 주고자 하는 은혜다. 13일 날 월요일 날 결국 발표를 하는데 9시 반이에요. 제가 그걸 스마트폰에 문자로 보내준다 그래서 9시 반 딱 돼서 딱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아파트가 두 번째로 당첨이 됐다. 1, 2, 3, 4, 5 사람들이 당첨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그래서 당첨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별로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 하는 거 보니까 그거 목사님의 일이지 내 일은 아니잖아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 사례를 여러분들과 나눔으로 그 좋으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기필코 이루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쁨도 잠시 이 보증금을 채워넣어야 되는데 이 보증금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은행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은행 전문가인 우리 정성열 성도한테도 전화를 드렸어요. 또 다른 제가 잘 저거하는 주거래은행인데에서도 저걸 했는데, 선생님은 지금 마땅한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대출 받는 게 용이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성열 원우한테 하니까 어떻게 해서지 뭐 좋은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빚을, 보증금을 갚을 만한, 월세를 갚을 만한 능력이 있는가? 사실 저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방식으로 나머지 금액을 채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집에 들어가는 것만 남았어요. 할렐루야. 내일 모레 계약을 하고 바로 이제 계약금 내고 2개월 안에 잔금을 내면 들어가는 건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집에, 그 큰 집에 채워야 할 것들이 여간저간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비어있는 집이거든. 이걸 어떻게 채우나. 야, 이거 거기에 전기밥솥도 없고 심지어 전자레인지도 없고 모든 거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왜? 우리가 원래 있었던 집에서 나와서 김포에 올 때 다 정리를 했거든. 그런데 요즘 당근 있잖아요. 당근을 놓고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그 같은 무료 나눔하는 사람들이 톡톡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의자를 무료로 지금 이렇게 일단은 정만해서 거기 김포집에 일단은 이렇게 나눠뒀고, 앞으로 좀 기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니면 저렴한 방법으로 전혀 신경 안 쓰도록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내가 채우지 아니한 각종 아름다운 것으로 되어진 그 집을 주리니, 하나님의 약속인 게 실행이 되어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자화상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영적 자화상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 방법은 다름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들이 나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의 약속을 허락하시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자화상을 우리들이 붙들고 끝까지 견디면서 우리들이 승리하십시다. 기도합니다.